오늘 본문은 많은 논쟁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현세와 내세에 용서받을 수 없다 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성경을 회방하는 죄라고 돼 있고 성경을 모독하는 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 죄가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말씀의 문맥과 흐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12장 전체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도 그 중간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몇 번씩 예수님과 부딪혔었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논쟁도 했었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22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 근원이었던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 그가 다시 보게 됐고 듣게 되는 일이 나타났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 그 뜻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좋아서 또 기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순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서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사실 이분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는데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되는 반응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24절 같이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서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땅의 주인 또 귀신의 두목인 사단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5절 이하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마을과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내전이 없어야 됩니다.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될 때에 오히려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다스림, 통치, 세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그의 세력과 통치의 영역을 경고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단의 나라죠.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추종자, 자기가 부리는 귀신을 스스로 쫓아내는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스스로 분열을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단에게는 손해가 볼 일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의 개념으로 그들의 말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특별히 사단의 통치의 영역,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27절인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조금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시비를 걸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말했지만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같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는 비난하지 않더니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고 배척하려고 했고 무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가 참 의도하지 않고요.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계시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과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의 추종자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는 일,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도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단의 영역이었다고요. 사단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말에 순종케 하는 일이 원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돼야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면요,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죽은 후에 어떻게든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목적은 죽은 후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눈물이 없는 위로가 있는 그러한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일까?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실제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믿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 없이 내세적으로 있을 그러한 천국만을 바라고 있을 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까지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은 없이요. 그 거룩함은 없이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처럼 살지만 죽은 뒤에는 천국 간다. 이러한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었고 원래 성경적인 내용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게 돼서 마지막에 함께 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약탈하겠느냐. 그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하리라. 그럼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겠죠. 그리고 그 사단의 집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들, 그의 소유물들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서 그의 소유물이 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바로 그 집의 주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권세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또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 가운데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단의 권세, 통치의 영역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력을 먼저 무너뜨리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파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파하리라. 사단의 권세, 그가 가진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렇게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 나라의 구원을 지금 역동적으로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신령한 것을 하고 있고 말씀도 가르치고 경건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함께하지 않다면 그는 세상 나라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문맥 안에서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율법도 해석해주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며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그들이 싫어도 여전히 사단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의 내용의 결론으로서 나오는 부분이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 안에 저희들이 찾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또 32절에서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그랬는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또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령의 은사나 능력, 치유나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은사주의 진영 쪽에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이런 흐름을 따라서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것이 필요하겠죠. 정말 핵심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핵심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32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은 용서되는데 성령님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하셨나? 용서가 없다고 하셨나?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크신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난해한 구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 1번 성경을 덮고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구절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한다. 아니면 2번 성경을 계속 펴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데 혹시 다음 구절이나 문맥 가운데 이것을 설명한 것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뒤를 차근차근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문맥을 통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31절과 32절만요 따로 떼내서 그것만 보게 되면요 100가지도 넘는 견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만 들으면 다 또 그럴듯합니다. 교리들과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맞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자세는 같은 단어,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흐름 가운데서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부터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알미니라. 갑자기 나무하고 열매를 말씀하시니까요. 32절과 33절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일컫고 계시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낸다라는 것은 말하고라는 뜻이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뚝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나무가 있어야 그런 열매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도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문제가 된다 했을 때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절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얼핏 보면은 예수님을 모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성령님과 관계에서 대적하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성령님을 회방한 죄가 될까?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 말고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는 죄를 계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만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바로 앞구절을 보니까 모든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고백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것은 성령님을 거역한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한 것, 회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결론 지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치유와 기적과 은사,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이 성령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님의 주된 활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진리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전에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순간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을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악했는데 선한 마음이 갑자기 됩니다. 선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열매로 어떤 말을 합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된 것. 그러니까 선한 말을 했다라는 그 선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상태로 바꾸셨던 성령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처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마음에서부터 차단한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면 믿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객관적인 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요,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하게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예수를 배척할 것이다. 그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난했지만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활동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볼까요? 안식일의 논쟁이 불거진 후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14절,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를 해하려고 그를 어떻게 멸할까 모의하거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채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성령님의 활동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정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죄는 치유나 은사를 믿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믿게끔 하는 역사를 끝까지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 다르지 않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으로 주신 것을 거절하게 되면 끝까지 용서를 못 받는 것이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용서의 방법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내지 못할 더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덮지 못할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비록 부정한 자에게는 뿌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도 그 몸을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연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신데 그 움직임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난 모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태 죄인이죠. 철저하게 부인했잖아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했고 죄의 지배를 받던 이기적인 우리 인간 아니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었는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소유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나라 안에 새로운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결단했습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그것은 열매였죠. 나무를 누가 바꿨나요? 성령님이 바꾸셨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자꾸 외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서 성령님이다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끔 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그분은 거짓이야. 그분은 아니야. 나는 무조건 배척할 거야. 그 사람은 성령님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됐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와 내세까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비록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도 문맥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말입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닌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믿음,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을 할 것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너가 믿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할 것이고 그 말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없으시죠?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나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내 마음에 주님 정말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바꾸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넓은 범위 안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아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나 자녀들, 때로는 배우자, 친구들,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앞에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나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도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고 치우치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에 올바른 것이 있을까, 다 잘못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 너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인해 버린다면 우린 큰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충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모든 바꾸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단체들도 있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지만 왜 이렇게 더 어두워져 가는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 역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떠한 그런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하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눴을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그러한 복음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오늘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죄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가 무엇이고 사단의 통치가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가,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전해 보았냐는 것이죠. 그것에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이 한번 집중되어 보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것하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잃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우리의 현실, 또 무기력한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분의 바꾸시는 역사를 소망합시다. 그 빛으로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니면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냥 천국에 안 불러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남겨두셨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그들도 변할 수 있다. 그들도 믿을 수 있다. 그들도 메시아를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사역과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선교지에도 갈 수 있고 이슬람권 땅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보십시오.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루에 5번씩 나오는 그 아잔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전 국민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싫든지 좋든지 새벽에도 그 소리 때문에 깨게 됩니다. 그 땅에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대해 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충성해서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도 나타낼 때 주님이 하신다. 마음을 바꾸신다. 생각을 변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주님이 그 고백 받아주시도록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빛을 두려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가고 그 강한 자의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구출해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고 우리의 자녀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부가 그것을 더 추구해가는 것이죠. 이 공동체도 아니다,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서 이 관점으로 충성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달라스 지역, 텍사스 지역, 미국과 또 한국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러한 신뢰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삶으로 나타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